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광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주일을 뺀 40일 동안 지키는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맛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함께 본받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교회 역사적으로 사순절 때 많은 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결케 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 절기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시대이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 또한도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3번의 시험의 사건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이 4장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이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 예수님에게서는 최고의 기쁨의 순간, 최고의 행복의 순간, 최고의 성령님과의 경험의 순간을 맛본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후에 찾아오는 것은요, 행복의 연속이 아니라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주도의 리더 컨퍼런스에 가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경험하고 왔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릴까요? 사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이 기다리기보다는요, 사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사단은 이미 자기 손아귀에 있는 사람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가만 내비둬도 내 식구인데 왜 시험을 하겠습니까? 괜히 시험 받아갖고 하나님께 가면 어떻게 하려고? 예? 자기 손아귀에 있는 사람은요, 사단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에게 사단이 와서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시험거리가 생깁니까? 그러면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고 있군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려고 할 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경험한 그 순간에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사단과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이 시간에 함께 지내가면서 주님, 나도 사단이 아무리 나를 시험해 와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결국은 승리의 길이죠. 승리의 그 길을 나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서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결국 그 길을 함께 걸어서 부활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됐던 것처럼 부활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함께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3가지의 시험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항상 경험하는 가장 사단이 잘 사용하는 시험의 단골 메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시험거리가 거의 대부분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와서 3절에 보세요. 시험하는 자 사단이 와서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동이가 되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얼마나 금식하느라고 힘드셨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 그때에 먹을 것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 시대에서 살아갈 때 먹을 것은요, 재정이고 돈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해오는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돈을 가지고 시험해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돈 때문에 시험 한 번 안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세상의 신, 그 재정입니다. 맘몬이라고 하는 재물을 섬기는 것이죠. 돈 많으면 성공하고 승리한 것처럼 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요, 돈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계속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이 먹을 것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쫓아갈 때는요, 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만드신 분이잖아.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만드시고 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재물을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굶으시고요, 줄이고 있는데 사단이 와서 이 돌멩이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대로 돌멩이를 떡으로 바꿔서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여러분, 금식하시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죽습니다. 장기 금식을 하고 나면.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면 보호식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금식할 때 한 3, 4일 정도 안 먹기 시작하면 위의 기능이 정지가 됩니다. 안 움직여, 위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이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위가 멈추기 때문에 음식을 딱딱한 것이나 뭐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감당이 안 돼서 생명의 위협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40일 금식을 하면요, 40일 정도 다시금 보호를 해주게 돼 있어요. 우리 위를. 그래서 아이가 딱 태어나면 밥을 주나요? 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밥 줘서 먹으면 애 죽습니다. 감당이 안 돼서요. 그래서 그때는 어머니 젖을 주든지 우유를 주든지, 그죠? 분유를 줘서 먹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좀 크면 이유식을 주는 것처럼 이미 우리 위가 정지되어져 있기 때문에 금식하고 나면, 장기 금식 위에는요, 분유를 먹든지 아니면 죽을 끓일 때 뭐라고 하죠? 미음이라고 하나요? 쌀 끓인 물, 그것만 먹습니다. 그리고 조금 괜찮아지면 죽을 10개 먹고 조금 진하게 죽을 먹고, 그러다가 조금씩 밥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금식한 만큼 보호식을 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근데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배고프냐? 돌멩이로 똑똑히 만들어 먹어. 만드실 수 있어요. 만드실 수 있어서 만들어서 먹었으면 예수님이 죽습니다. 인간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재정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큰 것을,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처럼 주지만, 우리가 덥석 잡아서 그 재물의 복을 누리겠다고 먹는 순간요,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하고, 그 사단은 결국 이 땅에 온 목적 자체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땅에서 멸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4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기록되었을 때 성경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에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것으로만,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어를 우리 학생들 배우고 있죠. 이 구문이요, not only but also 구문입니다. A보다는 B가 더 중요합니다.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B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구문이에요. 떡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과 시험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3번의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무찔렀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무찔렀어요. 사단과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건 말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돈을 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보게 만듭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 위에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환경은 달라도 말씀이 말하는 대로 걸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 환경에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가는 인생, 우리의 문제를 바꿔 나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단의 시험 가운데 함께 말씀 위에서
말씀이 말하는 대로 걸어감으로 이 사순절의 시간에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큐티하는 걸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매일매일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갈 때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말하는 대로 그것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걸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말하기 시작할 때요,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말대로 사단은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려지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여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하여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세요. 첫 번째 1라운드에서 사단이 대패를 했습니다. 2라운드에 사단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돈으로 꼬셔도 안 되는구나. 두 번째 뭘 꼬십니까? 인기로 꼬십니다. 인기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에 데려갔습니다.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야,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높은 데서 딱 떨어졌는데 거기서 딱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천사가 받아줘서 이 기적을 보여주면 수많은 사람이 와, 슈퍼스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세상에 인기로 예수님을 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 젊은이들 특히 학생들은요 인기하면 완전히 뻑 갑니다. TV의 연예인들, 가수, 스포츠 선수 그들의 인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 인기에 눈멀어서 따라가고 연예인이 되려고 하고 그들도 무엇인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통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거의 다 허공을 쫓아가고요. 결국은 그들 중에 정말로 인기를 누리는 사람 간혹 몇 사람이 있으니까 모두가 다 그 인기의 수렁통에 빠져서 그 인생이 좌절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기를 경험하는 사람도요. 인기가 조금 있다가 그 인기를 놓쳐버릴까 봐 그 두려움, 그 염려, 근심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마약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이 수렁에 빠져서 실패 가운데 가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사람을 의식시키고요. 사람들 가운데 인기를 누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고 사람의 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것을 우리가 물리쳤습니까?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그분을 바라보고 사람의 인기, 사람의 주목,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를 알아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뭔가 다르다고 말하고 우리를 향하여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도 있습니다. 쟤만 좀 유별난 것 같아. 쟤만 좀 특별해 라는 생각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아이들은 왜 기주고 어떡할까 막 이렇게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이 그렇게 꼬셔도요 절대로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기를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했던 여러 가지 중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줍니다. 이 소문이 나면서요 그 동네에 있는 병자들이 다 그 집 앞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요 치유하다 보니까요 그 먼 고을에서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갔고요 병든 사람은요 다 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밤늦게까지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하지만 새벽 일찍 일어나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막 쫓아와서 예수님 빨리 병자를 고쳐야지 어디 가십니까? 막 했는데 예수님 기도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 있지 말고 다른 마을로 가서 다른 마을에 있는 병자도 고치자. 다른 마을에 전도하러 가자 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절대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 거기만 있으면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데, 거기서 치유하고 있으면요 나 온전히 슈퍼스타가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왜 힘들게 다른 마을에, 그때는 버스도 없고 차도 없고 걸어 다녀야 되는데 힘들게 왜 발품 파마서 왜 걸어 다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기를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을 때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리한 최고의 승리자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인정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뚝 서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인기를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람의 인기를 따라갈 것이냐, 사람의 인정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를 따라갈 것이냐,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한 사람도 사람의 인기와 현혹하는 말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인정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또 주목할 것은요, 이 사단이 진짜 사단 같아요. 그죠? 두 번째 시험할 때요, 사단이 뭘 가지고 시험합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시험합니다. 그죠? 기록되었을 때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줄 거다.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성경의 문맥 전체와 성경의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를 전도해 올 때 뭐로 전도해 옵니까? 성경 갖고 전도해 와요. 근데 가만히 이단의 말들 듣다 보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단이 언어 플레이라고 하는데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끌어가는 여기에 그냥 빠져 들어가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목회자들도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 사단이 말씀을 갖고 시험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갖고 사단과 싸워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자가 되어질 때 사단이 아무리 말씀을 갖고 시험해 와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담대히 얘기해서 말씀에 승리하는 승리자가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을 시험해도 된다고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그게 뭔지 아세요? 11조. 말라기 3장에 보면 네가 11조를 나한테 온전히 드려봐라. 내가 너를 축복하나 축복하지 않나 시험해봐도 좋다. 하나님이 11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나를 시험해도 좋겠다라고 딱 한 가지 허락하셨고,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해보고 싶으면 11조 갖고 시험하시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 번째 2라운드에도 사단이 대패를 해버렸습니다. 마지막 사단이 큰 야심을 가지고 3라운드 마지막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8절 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만일 네가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네게 주리라. 사단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이 세상에 있는 천하만국을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게 왜 네 거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금 통치자, 천하만국을 통치하고 이 세상의 영광을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본래는 그 이 세상에 통치할 통치권과 영광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기당해서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넘겨준 거죠. 넘겨줘 버리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의 동산,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에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며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지만 사단의 이 세상의 영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왜 자꾸 이렇게 악해져 갑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고 악이 팽배해져 갑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향하여 사단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걸 주리라. 명예와 권세를 다 주리라.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아직 명예와 권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지만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가장 목숨을 거는 게 명예입니다. 왜 많은 재벌가들이, 정치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합니까? 자기 명예가 실추됐던 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자기는 청렴한 것 자체가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여겼는데 그 흠집을 너무 내는 것 때문에 그 명예가 실추가 되는 것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요, 명예와 권력이에요. 사단이 지금 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예와 권력을 갖고 예수님에게 다 너에게 줄게, 나만 경배해 라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얼마나 악한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이러한 명예와 권력으로 우리를 유혹해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명예를 얻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그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 스스로 군림하기 위해 사단과 손을 잡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수들도 보세요. 잘 나가다가 그들이 가수의 인기가 잊어버릴까봐 그들이 결국 유명해지는 가수들의 많은 사람들이요 사단과 손을 잡고, 그리고 사단에게 그들의 영혼을 팔고, 그리고 그들이 그 노래로서 그 인기를, 명맥을 유지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래전의 얘기인데요,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 그 노래하는 것들을 보면서 외국에 아주 사단을 숭배하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막 하다가 서태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여자아이가 이제 그 가수죠, 그 얘기하기를 자기가 서태지를 보니까 서태지도 나처럼 그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통역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 얘기 듣고 놀래갖고요, 그걸 제대로 통역을 못했죠. 다르게 통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사단에게, 외국에서 그렇게 많거든요, 락 음악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서 사단의 그 영혼을 들여서 노래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것처럼 자기가 볼 때 서태지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그만큼 그들의 인기와 그들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들을 사단에게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나에게 절만 한번 하면 내가 이 모든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너에게 줄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기록되었을 때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회복하실 분이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주인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인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여러분이 경배하십시오.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어떻게 섬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을 향하여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그를 제자 세워서 그가 예수님 닮는 사람을 만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 일을 위해 살아갈 때요, 아무리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데 세워서 인정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요, 결국은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제자 세워서 함께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얻고 승리하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